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참 복된 자고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평강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다시피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참 힘들 텐데도 가는 모습은 즐겁게 갑니다. 왜요? 가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형제를 만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가 온 저 본향인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이고 그동안 먼저 가셨던 가족들과 주 안에서 만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를 주시고 축복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가정과 가족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회 기본 단위로 보고 가족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죠.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형제하고 자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니까 이걸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도교회도 지금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 속회 목장을 하나의 작은 교회들로 세워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이 도대체 뭘까? 가족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미국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가족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일어나더니 가족이 뭐냐라고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쉽게 말하면 나는 아빠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런 대답을 했는데
재밌는 게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거 듣고 보니까 이 문장의 단어의 첫 글자를 합치면 Father, F, and Mother, M, I, Love, L, U, Y 합치니까 패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답이 재치 있는 대답이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거, 패밀리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당신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가족 그러면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삼촌, 이모, 고모, 이 정도가 보통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은 그런 혈연적인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셨을까?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남.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빼고는요, 사실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보통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집안에 태어난 장남으로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를 돕고 있는 그저 착한 아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30살이 되던 날 갑자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그 입술에는 나오는 말들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 가운데 치유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귀신까지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뭐 가난한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 아들 아니냐? 그 모친이 바로 마리아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하고 같이 자라나고 우리하고 같이 자라났던 살던 그게 걔네들 아니냐? 그 누이들도 그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도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해가 되냐? 또 예수가 지금 뭐 별 희한한 일들을 벌린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예수가 이거 정신이 좀 이상해졌든지 혹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말로는 뭐라 하죠? 컴퓨터상에 악플다는 거죠. 악플. 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한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 미쳤대더라. 예수 귀신 들렸대더라. 이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그랬어요. 억지로 데려가려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이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가족인데 예수님 찾으러 왔다고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네요.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 반응이 어떠신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전가를 받으시고 무리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의 정의는 뭐냐? 혈육적인 혈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현대 우리 사회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서 가장 참 가정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이 분열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플 때도 함께 해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가족 관계를 보면 그런 가족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위기가 왜 왔을까? 또 어떤 위기가 온 걸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현대 가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권위가 상실됐어요. 권위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이 권위가 상실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권위는 원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적인 권위와 두 번째는 인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근데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인적인 권위가 분명히 가정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적인 권위와 인적인 권위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가짐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권위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느냐? 물질 관계가 됐어요. 부모도 물질을 자녀한테 못 주면 부모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세상적인 욕구나 충족하려고 하는 기관으로
가정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 부모 자식 간 없잖아요. 부부간 관계가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적인 권위와 인적인 권위가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바로 이 두 권위, 신적인 권위와 그리고 인적인 권위를 세워나가는 영적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위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이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정 구성원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된 거예요. 소수 정예화됐다고 그러죠. 좋게 말하면. 그리고 기능화된 거예요. 이름하여 이것을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너 가족이 누구냐? 가족이 누구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졌어요. 엄마, 아빠, 자기들이에요. 이 외에는 가족 아니에요. 이모, 고모, 삼촌, 의식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소 단위로 축소가 된 거예요. 소수 정예화되고 기능화된 거예요. 이름하여 핵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나 생산성이 희박한 노약자, 이거 별로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약자 무시하죠. 어린아이, 이거 소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어린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은 더 이상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나누고 화목하고 단란한 보금자리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구실을 점점 잃어가 버리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이 가족 간의 대화를 완전히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나홀로족이 생기고 나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도 엄마 아빠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 형제 간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저 가정은 하숙집이 돼. 그래서 저녁만 되면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이야. 돈도 안 내 이것들이. 하숙집이 되어가지고 가족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말이죠.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도 몰이해와 갈등이 만들어져서 가정 파탄으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 오늘 현대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심각한 것은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과학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화됐어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는 인간 생명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도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한 사람 누가 어쩌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국의 뉴스거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 죽으나 마나 뉴스거리가 안 돼요. 적어도 한 10명 죽어야지. 여러분, 또한 눈부신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인간관계는 점점 멀어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는 점점 건전 문화보다는 불건전한 오락이나 가족관계를 깨트릴 만한 불륜이나 폭력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제가 제일 분노하고 있는 게 매스컴이에요. 매스컴들이 말이죠, 아주 불륜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건데요? 폭력을 아주 멋있게 보여줘. 아주 그냥 때려도 아주 멋있게 때려야, 아주 죽을 만큼 때려야 멋있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받으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너 왜 그걸 그렇게 했냐 하고 물으면 뭐 어때요?
죄책감이 없어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오고 가는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 아니죠. 비인격적이죠. 폭력적인 언어만 난무합니다. 거짓말만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학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기능과 노력은 무시당하게 되고 편리성과 능률성은 높이다 보니까 인간의 창의적인 기능은 떨어지고 노력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인간의 창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 퇴화까지도 우려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화에서밖에는 나오지 않았던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공견하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만히 보면 너무 깜깜해요. 너무 어둡잖아요. 예?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뭐가 뒤죽박죽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허물어져 버리고 흐물흐물하고 말이죠. 질서도 없고 아래 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현대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과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첫째는 혼돈.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거예요. 혼돈스러워. 가치관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공허. 뭐예요? 텅 빈 거예요. 뭐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먹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는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흑암.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것 같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영도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될까? 저는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거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실 정도로 가정교회인 속회 목장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이제 이 시대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모임, 이거 중요하죠. 또 모임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도교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으로 영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개의 예배와 2개의 기도회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요일에 모이는 목장 예배입니다.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며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일 날 모이는 수요연합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여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외인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나그네처럼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영도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한 가족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사랑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도교회 안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가정이 먼저 변화를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보고 배우고 서로 세워주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성공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기적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는 축복을 또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거룩한 성도고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